할렐루야. 네. 네, 참 반갑습니다. 저 혹시 양해 하나만 좀 구해도 될까요? 앞단추 좀 한 번만 풀고 설교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른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런 복된 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구재일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바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도 대하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진지하세요. 진지하신데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되게 제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말씀을 믿는 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또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되게 제 마음을 또 울렸던 게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복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도 이런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또 저와 또 하나님 사이에 이런 말씀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겸손한 섬김과 사랑의 헌신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통 35분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방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한 55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 페이지보다 2페이지 정도밖에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일 잘 들으시잖아요. 시간 간 줄 모르게 될 것이다. 마치 구재일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듣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론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오늘 봉독하면서 왜 이 세 개의 단락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왜 20장 41절부터 44절은 뭔가 좀 다른 얘기 같고, 또 그 뒤에 한 단락은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얘기고, 또 그 뒤에 한 단락은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이라는 전혀 뭔가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듯한 세 가지의 본문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생각보다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고 오늘의 설교 주제를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20장 41절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참된 권위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아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생과 사를 나누시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20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생과 사를 나누는 권위를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당대 최고, 예수님 시대의 당대 최고의 권세자, 권위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알려진 가이사,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를 넘어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생, 곧 내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부활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0장은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통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그 모형인 어떤 왕일까요? 다윗. 그 다윗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보다도, 이스라엘이 최고의 업적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보다도 더 큰 일을 그의 백성에게 이룰 자, 가이사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자, 이 땅의 생과 사를 가늠한 분일 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내세의 영원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본문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나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될 때에 인생에 완전히 다른 장들이 열리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세요. 내 인생을 관장하시고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내세의 영원한 삶을 확보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딱 선언을 하고 다음 이야기가 연결돼요. 45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더 세세하게 풀고 싶은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지금 감고 줄였습니다. 여러분, 더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상고하시는 베레아 교인 같은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보면은 그런 우리의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펼쳐 보이는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기관들을 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서기관들을 삼가는 걸로 나타난다고? 네, 맞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것을 삼가라,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있네요. 저는 근데 서기관 아니죠.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나 말씀 잘 전해, 나 말씀 잘 알아,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자리를 드러내기 원했어요. 또한 자기가 어떤 대우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권위를 갖고 취약계층을 착복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갖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나 다른 사람과 격이 다르다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격이 다르다고, 전문 용어로 레벨루가 다르다는 것임을 막 이렇게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를 높이기를 원하며 이것을 사용하여 다른 이를 착취하고 다른 이와 비교 우위를 누리며 자랑하는 자가 바로 이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왜 그렇죠?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잘 믿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데 더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주인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앞서서 말했던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드러내야 되는 자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더 드러내고 있다니, 이것은 결국 어떤 행위냐면 주인의 자리를 자신이 탐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원래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더한 존경을 원했던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있음에도, 자기는 그 주인을 드러내는 자인데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권위를 높이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지 말아라. 그게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다스림, 그리고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서기관들에게서 한 헌금함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었어요. 당시의 헌금함은요, 나팔 모양의, 이렇게 나선형 모양의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하던 금속 화폐를 헌금으로 넣었거든요.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려가면서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겠죠. 적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뽀록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이 짤랑거리면서 내려가는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라고 여겼고, 이 소리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시금 이들을 향한 복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이 별거 아니다 혹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오해의 소지가 크려나요? 저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헌금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생명과 같은 그 피와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그러다가 시선을 돌려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 소리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랑 바른교회는 멀지도 않아요. 제가 티맵 찍고 오니까 한 16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이라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들의 헌금에서 시선을 돌려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소리를 기울이세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얼마 냈는지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어요. 동전 2개가 쨍그랑거리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2 렙돈의 동전이 나선형 헌금함을 통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냐? 일종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보수적으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100분의 1이면 1,000원. 아주 작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 렙돈 아니었나요? 과부들이지 않죠. 부자들이 훨씬 더 헌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요, 부자들의 헌금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말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과부의 헌금에 예수님은 집중하세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적당한 중도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건 결국 거기에 뭐를 넣은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갖고 있는 소유를 뭐와 비견해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 있지 않나요? 내 피 같은 돈. 피는 대유 혹은 비유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돈은요, 생명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냈어요. 그거는 뭘 드린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자신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만큼만 드리고 나중에 여건이 더 나아지면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렙돈만 넣고 한 렙돈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 드리고 하나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휘스테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핍, 궁핍, 극도로 가난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 궁핍한 여인, 극도로 몰려있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루 또는 이틀을 더 살아남기 위해 한 렙돈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헌금을 경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위대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돈을 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이죠. 그러나 헌금의 액수가 반드시 그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야? 이거 갖고 뭘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은 보고 다른 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전력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물 중에서 가장 크다고 여기십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물, 이 헌금을 지금 제가 계속 예물과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고
담임 목사님은 섬김과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부탁했는데 왜 자꾸 이한결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하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물과 헌금은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는 대유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든, 그것이 우리의 대인관계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달란트 능력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최고의 헌신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왜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각오만으로는 이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이거 해보자 막 이러면은 여기 각오 얼마나 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라고 우리와 뭐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일단 전하고 묵상과 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높임받기 원하는 서기관의 자리를 삼가셔야 됩니다. 모든 섬기는 이들은 서기관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사랑의 봉사를 이루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서기관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이들,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자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높임받기 원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일 거예요. 나는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된다고. 나는 내가 봉사한 일에 대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섬긴 일에는 반드시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서기관의 자리에 앉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섬김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포기하십시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섬김의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대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섬김의 대가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섬김의 대가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서기관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섬김의 모습일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까도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다면 과부의 두 렙돈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자금의 합침입니다. 과부도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자죠. 두 렙돈도 별거 없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과부의 두 렙돈인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 중에 좀 더 나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좀 재산이 더 있는 분이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사실 세상에 비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조금 더 나아가도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진실한 자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작아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은 우리가, 정말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노벨상 막 받고 그런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또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룬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을 택한 까닭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은 뭔지 아십니까? 늙음과 부림의 조합이에요. 생명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자.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했나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소망이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 자신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아요. 우리가 두 렙돈 가진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재능, 은사, 시간, 에너지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다 내어놓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결단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세요.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러십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 내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은 다 내어놓으시게 할 거예요.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근데 매번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한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전심으로 뛰어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 그게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이라면 그 일부분을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걸 드리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뜻이 있으세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웃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총요약이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렙돈 다 낸다는 건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건다는 건 좀 두려운 거 아닙니까? 다 걸면 나는 어쩌나요?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산다 치더라도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요? 저도 자녀가 둘 있거든요. 저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내 다 없으면 걔는 뭘 먹고 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뭘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나의 무엇이 될지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예요. 두렙돈일지라도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그거 다 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것임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까 적용 이야기하기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드리나? 조그만 것도 아까워갖고 이렇게 죽어도 안고 죽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교만을 피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섬김은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각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오해서 되는 거면은 다 됐어.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다 됐을 거예요. 각오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믿을 때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선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생명과 죽음과 내세와 그 영생의 모든 삶이 우리의 복과 안식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끝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오신 그대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구원,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내세에 영원한 복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막 이거 믿으면 또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어떤 연약함, 정서적인 취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황폐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두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사 서기관을 삼가고 과부의 두렙돈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막 외국인들도 화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조금 천천히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속도에 맞춰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헌신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움켜쥐지 못해 바둥거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서도 괴로워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졌사오니 우리의 주인만을 높이는 서기관의 자리를 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들며 이 고귀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높이는 삶을,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